우리 1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이미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더 깊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죠.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주로 나오는 단어이고 이 겉사람이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을 뜻한다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이 자아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속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건강하고 또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건강해야겠지만 동시에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즉 힘있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비실해서 이 세상 여파에 그냥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은 이 강건한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대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주의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내주를 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더욱 강력한 역사로 내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 가운데에서 신앙의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이 표현은 성도의 신앙을 식물과 어떻게 보면 건물로 비유하면서 신앙의 역동적인 그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토양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성경을 잘 가르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룩한 지식과 더불어 은혜로운 감정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은혜의 벨트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식이 충분하게 전달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는 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성장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룬 주의 성도들은 이런 이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룬 주의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또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8절 이 후반부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체험과 경험의 영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 거룩한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한 바르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또한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은 결국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영적 성숙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몸된 지체로서 항상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실 이가 누구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사도가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서 저절로 이 찬송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과 넘쳐나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송을 하고 진실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목표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면적인 그 성장, 즉 영적인 성숙함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붙들고 함께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 성숙함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 세종환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의 성도들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또 날마다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함께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